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인 건 알겠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는 이 예배만 벗어나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고 이왕 버는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또 아프면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졌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으면 우리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바르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똑같이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지 몰라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나 어떤 집회나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뭔가 몸에 찌릿찌릿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좋아지면 마치 의인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또 이런 감정이 오래가지 못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삶에서 어떤 치임이 있으면 그 치이는 삶 때문에 또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의인의 삶은 예배자가 되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린 제 1권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권 중에서도 1편과 2편은 모세 오경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1편과 2편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지만 150편까지 우리는 그 흔들림 없이 또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셨고 의인의 길로 가시게 하셨고, 그 의인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졌고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냐?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깊이 알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부부니까 알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를 알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았고, 하지만 그 사랑의 배신으로, 사랑의 거절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서 에덴성에서 쫓겨난 그 상황,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야다 동침함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 야다가 바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8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제 14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편과 10편 저희가 봤었는데, 9편과 10편, 9편은 이제 외부의 적에 관해서 이야기였고, 또 10편은 내부의 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14편이 그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우리에게 침범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것은 주께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일어나소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뜻이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가증하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인생은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지각이 있어, 이것은 지혜자를 얘기합니다. 잠언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부패한 자들처럼 그 부패한 자들에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무신론자나 또 교회에 믿는 자들마저도 저 무신론자들처럼 부패해서 다 휩쓸려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만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4절에 보면 무지하냐, 여기서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에서 부정하다라는 또 단어가 같이 합성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무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곧 참된 예배를 잃었다, 예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첫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터브, 너가 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완전히 끊겨졌을 때 다시 아담과 하와를 동침시키고 4장,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에 아들 셋을 낳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곧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예배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지하냐,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하냐 이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이 사도신경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일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성경 공부를 한다면,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면 삼위일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삼위일체가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는 우리를 구원케 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 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지만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건 그 하나님이 도무지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또 교회 나가는 어떤 책임과 의무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교회 다닐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봐야 되고, 그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누구를,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살려낼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살려내시는구나. 그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닿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고, 사도신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갔을 때 우리는 이신칭이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의가 상실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함께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통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얘기하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든다. 모르는 것을 우리는 열광적으로, 열광주의식으로, 또 어떤 은사주의적으로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해서 막 뭔가 나았다, 이런 걸로 우리는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준 성경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지식이 바르게 들어왔다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아멘이라는 동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사탄 마귀도 아는 것으로, 우리도 안다라고 아멘하는 것으로 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 다 보면은 아멘 좀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손 벌려 기도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지가 드러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최상위 해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들었고 사랑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하지만 그 의지를 들여서 사랑의 관계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의지로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그 의지를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 의지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거 맞지 않아? 이거 성시경 씨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줬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지, 그것도 있는 거 내 마음 아니야 이러는데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의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발생되고, 그 활동적이고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게 바로 의지입니다. 사랑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증이 발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수반된 바른 아멘, 동의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사랑의 의지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를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림이 뭘까요? 번지 점프를 해요. 또 학생이 의자에서 이렇게 물구나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원경제랑 우리 옛날에 예배 드렸던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오게 됐죠? 아빠가 운전한 차에 타게 되면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믿음 그 자체의 뜻은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요번 그 한 번만 내가 믿을게 이런 말 말하죠. 그 자녀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큼 내가 다시 한번 내 온몸을 들여서 한번 믿어볼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곳에 온몸을 던지지 않는 행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온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죠. 크레도, 심장을 두다, 내놓다. 심장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게 크레도 사도신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양다리 걸치지 마 이러잖아요.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지 마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주체는 믿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는 이유는 나를 붙잡고 있는 저 줄이 나를 붙잡고 있을 거란 분명한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번지 점프로 점프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저 학생이 의자에서 물구나무 설 수 있는 건 저 의자의 다리가 딱 나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물구나무 서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 건물이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할 때는 그 지식으로 또 동의로 의지로 믿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지하냐, 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예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이 뜻은 여기서 놀라게 소스라치다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두렵다. 왜 놀랍게 소스라쳤냐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의인들이 모임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냐. 어떤 해석에는 그 계획을 방해하나, 어떤 계획은 저 계획이라는 뜻이 충고 조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믿는 자들, 의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너희들은 거부하나, 그 충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하나님을 알고 신앙한다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너희들이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건 그분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시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구원이 발생되는 거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아멘하고 그 구원에 일치하는 그 의지를 들어가는 참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 저들이 부패했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된, 그래서 압박받고 있는 저들,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저들이 지금 신앙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야곱을 들여서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있는 그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편 14편이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예배자가 의인이다라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 야다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멘하고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봤다면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일치하는 걸로 우리는 의지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예배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으로 우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막 365일 또 52주를 다 꼭 나와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이루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까 저 악인들처럼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소스라치게 놀라는 저들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것이 참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